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쉽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고 부패하고 배신하고 가짜지만 진짜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어느 교회에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서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파괴적인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짧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호색하고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고 충동질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이들은 세상적인 욕심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대략적인 이 내용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속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속에도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변질되고 순결을 잃어버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는 사람들, 거룩한 열정을 날마다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고통 중에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시면 거짓말이 득실거리고 있고 거짓 신앙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 노아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 그 시대에도 탐욕과 교만의 그런 포로들이 많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금 현장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고 더 강하게 무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쫓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참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요즘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시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접어들다 보니까 진리를 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항상 넘친다,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중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가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시즌이 되면, 특별히 대부분 가을이 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달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조금 지나면 푹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도가 1년 12달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왕의 명령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실제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정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상처받아서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좀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이상한 상태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심각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이렇게 비판은 하지 않지만 관심 자체가 없는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표정이 어떤지, 우리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의 인격이 어떠한지, 또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성실한지, 정직한지,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며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관심과 태도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날마다 육체적이면서 또 세상적이면서 또 이중적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깨닫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열정이 날마다 타올라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은 진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고 진짜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세상, 남들을 다 속이는 이 속임이 넘쳐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진리는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이 정확무오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깨끗하고 이 정결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리 마태를 보시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말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신분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마음속 깊이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주된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신약 말씀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자체가, 역사 자체가, 그들의 관심 자체가 전부 다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흘러온 이 시점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신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복음서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복음서와 그 뒤에 부분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변정서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 의식 구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지금 아직까지도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지금 외치는 이유가 마태가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제일 1절 맨 앞부분에 내걸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 다윗을 내걸어서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이렇게 흘러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허물이 많고 죄덩어리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깊이 감사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46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성경 공부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주로 그 여인들, 라합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 다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장면들, 이런 분들이 족보에 올려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아주 족보에 올라오지 못할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막 몰아세우죠. 그런데 잘 보시면 46명 중에 한 사람도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이 마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왜 1장 말씀부터 이런 말씀을 지금 하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반드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나가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또 2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잘 무장을 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복입니다. 큰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전도하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무기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는 있는데 비겁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고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낫을 들고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낫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낫질을 잘 하고 있는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를 말하자면 열심히 훈련을 같이 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한솥밥을 먹고 계속 같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벤치에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선수는 경기장에 나가서 그라운드 위에서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훈련도 하고 다 하는데 항상 나가지 않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제 아무리 많은 실력을 갖추고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대양 전도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화요 전도대, 목요 전도대, 토요 전도대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대양 전도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면, 우리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대가 항상 나갈 때 이런 구호를 외치고 나갑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구호입니다.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중이지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한 10년 정도 전에 들었던 그 간증 내용 같은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예. 그런데 이 전도왕은요, 장립집사님입니다. 교회 장립집사님인데 그 교회도 이제 때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생명 축제합니다 해가지고 선포를 확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에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지금 막 밀려옵니다. 지금도 아마 중직자분들은 부담이 지금 더 많이 될 겁니다. 딴 분들보다. 드디어 이제 작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평소 때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막 안 하던 거지만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막 시작합니다. 아내분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나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아니나 다를까 새벽 기도 때마다 맨날 코를 골면서, 코를 약하게 고는 것도 아니고 아주 코를 세게 골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분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빼야 되는데 고민 끝에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예전에 근무하던 후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 문 앞에 못 들어가고 망설이다가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들어가서 불러냈습니다. 잠깐 휴게실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러냈습니다. 커피를 뽑았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시간이 제법 흘러갑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빈잔이고 항상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말이 있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던 그 말이 한마디도 한 글자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그냥 하나도 안 든 것처럼 약간의 식은땀이 지금 막 줄줄 나기 시작합니다. 후배 앞에서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가서 무심결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다가 했던 말이 아주 거룩한 은혜로운
그런 전도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밥 묻나? 밥 묻나? 실컷 생각하고 오래 뜸을 들였는데 처음 하는 말이 밥을 먹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나옵니다. 아니 선배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밥을 안 먹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과관입니다.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딱 두 글자, 경상도 말로 두 글자입니다. 아는 이렇게 했어요. 아는 잘 있나 이 말이겠죠. 예, 아는 딱 두 글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장립 집사님으로서는 말하기가 좀 민망한 이 얘기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원에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선교원에 다닌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말이 막 빨라지면서 흥분하기 시작하고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교원에 다니면 교육도 기독교식으로 잘 받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하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분이 오신 목적은 이 사람이 오도록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립집사가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솔직하게 낮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좀 비참하긴 하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실하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번에도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진짜 민망해서 교회 못 나간다.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네가 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니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분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을 합니다. 그래 고맙다 진짜 고맙다 막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배가 그런데 선배님,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혹시나 또 못 간다 할까 봐. 선배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대요. 얼마나 지금 가슴이 떨립니까? 못 온다 말을 할까 봐. 저희 집에 아내도 있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처남도 있는데 혹시나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말고 다른 우리 같이 식구들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되고 말고 당연히 되지. 진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겨우겨우 떨리는 마음으로 심장 막 떨리는데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했던 말이 밥 묻나 아는 이 두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전도대가 지금 조직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안 나오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세워진 팀장님들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지금 35명 정도 되는데 평균 출석이 한 30명이 항상 넘습니다. 30명이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남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한번 들어오면. 지난주에 4분이 낚였어요. 우리는 전도대원들은 안 믿는 분들만 전도할 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분들을 또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대원들을 또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한 4분 정도 낚였어요. 낚시해갖고 낚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못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낚였어요. 그냥 낚였어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분은. 근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확실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간에 미끄러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후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의 자리에 나왔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예전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 현장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너무 조용해요. 아멘을 안 해요. 이쪽에는 아멘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이번에 이 위에 플랜카드 보시면 구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압축해서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 거치지 않는 전도. 복음이 멈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면 온갖 걱정들이 지금 막 밀려옵니다. 전도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막 오만 계산을 다 합니다. 뭐 어쩌고 집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빨래는 제대로 할 것인가, 설거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온갖 계산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계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항상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할 때 물질도 쏟아 부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어설프게 하면 얕봅니다. 사람들이 대충 준비해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물질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교회 이 가을에 첫 출발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